오늘 말씀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기도 하고 또 위대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자이죠. 예수님 다음으로 저는 성경에서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모세가 단연코 가장 으뜸의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다, 얼굴로 만나고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욥 같은 경우도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게 한 번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보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라는 건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해서 본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이런 사이였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수시로 그냥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캐치가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러기는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모세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유는 첫 번째,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물론 뭐 한국말에 온유라고 번역되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죠. 온유한 사람. 네.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렇게 거칠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질투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의 누이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도 이 모세의 리더십을 질투합니다. 어떻게 질투하느냐? 민수기 12장 1, 2절을 보면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요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느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민수기 12장 1, 2절을 보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막 비방을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논리적인 연장선상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더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지도력에 그냥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다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이인데 왜 모든 결정과 판단을 모세만 하느냐 이렇게 따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는 모세가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내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죽을 운명에 처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물 위에 띄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모세를 구출하죠. 그래서 모세를 키웁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이방인이었던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이 다투는 걸 보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다가 40세까지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모세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호화로운 삶 혹은 호화롭지는 못해도 좋은 삶을 살다가 그 삶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아마 줄여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집으로. 그러면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다가 어느 날 그런 인정과 찬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모세도 그랬던 거죠. 근데 어느 정도였느냐? 4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나머지 40년은 완전히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세는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기와 고통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현실을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게 돼요. 그러면 내 성품도 어떻게 변하겠어요? 거칠어지고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차가워지고 가시가 있는 존재로 바뀌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는 과정으로 삼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80세, 그렇죠? 40년 동안 이집트 궁궐에서 살다가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웬만한 지도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때로는 궁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학습하고 지식을 가졌던 그리고 또 40년 동안은 가난하고 겸손한 삶으로 살았던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연단시켜서 나중에 큰일을 시키실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버 해석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닦아내고 겸손하게 나를 바꾸어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더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면요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분명코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모세는 고난받는 중재자였습니다. 고난받는 중재자. 신명기 9장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죠.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참 힘들고 피곤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걸 우리 평소에 우리끼리 하면 아마 못 살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나마 제3자니까 언론에다가도 쓰고 뭐라고도 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정말 그렇게 맨날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비판하고 약점만 잡아내고 그냥 일상이 그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세도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늘 비판당하고 늘 비난당하고 질투와 시기 질투를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마주했을 때 잘됐다 이번에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저 백성들 이번 기회에 다 벌받고 죄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그 사이에서 고난받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우리 가족 안에 그리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요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고 막 저주해요. 그걸 또 정상적이라고 막 추앙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됐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구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물며 나와 생각이 다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그 비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100% 저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비난하고 나가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한국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다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는 늘 비판하고 비난하기 바빴는데 역시 저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건 뭐냐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허물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세처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세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그 연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더 이상 그 일 나한테 말하지 마. 그거 끝난 일이야. 너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너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신과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책임을 지고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운한 지도자입니까?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떼쓰지 않았어요.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묘지조차도 찾을 수 없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만약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을지 몰라요. 마지막 모세의 노년은요 어쩌면 교만으로 타락했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조용하게 물러나야 돼요. 조용하게. 그런데 이 역사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물러나지 않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삼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예요. 모세. 그 이유는 바로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조용하게 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이게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력도 떨어져서 우리가 죽죠. 그런데 여전히 눈이 반짝거리고 잘 보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육체도 아주 쌩쌩했어요. 정신 상태도 멀쩡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가 막힌 지도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잘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아름답게 퇴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름답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은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께로 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고 하면 저는 모세를 따라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겸손하고 온유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자가 된 모세.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지체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가 설사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구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까지라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고 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모세의 신앙과 삶을 따라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명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